함께 인사해 보실까요? 연휴에 나온 당신이 이 시대의 레위인입니다. 예. 목사가 이런 이야기하면 이상하지만 연휴인데 왜 나오셨을까요? 그리고 하필 오늘 가족들도 오시고 오랜만에 외국에서도 오시고 뭐 애들도 오고 그랬는데 오늘 하필 제가 지금까지 사역하면서 단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11조 헌금에 대한 설교인데, 그래서 본문을 꽤 오래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준비를 했으니까요. 오해 없이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예. 자, 11조 헌금을 강요하는 게 아니고 왜 오늘 본문이 시작되었고 또 11조 헌금이 형성되었는지를 본문 말씀을 통해서 풀어가고 또 11조를 해야 하는 그 이유가 해소되면 좋겠습니다. 그 오늘 본문 말씀에 레위인의 11조에 대해서 이렇게 본문의 말씀이 나오는데, 이게 뭐 오늘 갑자기 뜬금없이 이 내용이 갑작스럽게 등장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갑작스럽게 야 너희들 11조 해야 돼, 안 하면 혼나, 뭐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그 앞에 내용과 연관이 있음을 알 수 있거든요. 앞서 16장에 보시면 이 고라 무리의 반역과 또 멸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고라는 레위의 증손, 그리고 또 고앗 자손 이스알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고라와 함께 반역한 무리 중에 다단과 온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루벤 지파 소속이란 말이죠. 근데 이들이 모세를 반역하는 주동자이고 또 모세의 그 지휘관들로 택함을 받은 250명과 함께 모세에게 반기를 들기 시작하는데, 이들이 왜 모세에게 반기를 들었냐? 모세와 아론의 모습이 분수에 지나치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꼴보기 싫었던 거죠. 그래서 16장 3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들의 주장은 야 너희만 택함 받은 선민이 아니야. 똑같이 이스라엘 선민으로 택함을 받았는데 왜 너희만 택함 받은 것처럼 살아? 착각하지 마. 왜 너희만 지도자의 자리에 있어? 라고 불만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근데 앞서 말씀드렸지만 반역의 중심에 선 자가 레위 지파의 후손인 고라입니다. 이 이름이 나와 있는 반역하는 자들 중에서 고라를 제외한 다단과 온은 뭐 루벤 지파고요. 근데 이 루벤 지파인 다단과 온은 뭐 반역하면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고라는 레위 지파자잖아요. 이 레위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지파들이 들고 일어나서 야 너희들만 잘났어? 너희들만 지도자들이야? 너희들만 뭐가 돼? 뭐 되냐고? 뭐 이렇게 반기를 들면 그나마 좀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이 레위 자손인 고라가 반역의 그 길에 섰다는 것은 굉장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모세와 아론도 같은 레위 지파거든요. 물론 이 뭐 그 같은 지파라서 봐주고 안 봐주고 그게 아니고, 같은 지파이니 모세와 아론을 가장 가까이서 볼 수 있는 사람 중에 하나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까이서 그들의 모습을 보았는데 이들이 자신의 잘남을 나타내고 스스로 지도자의 자리에 앉고 그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이었을 거라는 거죠. 근데 고라는 이 전부터 억한 심정을 갖고 있었음을 알 수 있는데, 16장 13절을 보시면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구절은 고라가 모세에게 이야기를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출애굽을 시도할 때부터 모세에 대한 반대의 마음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라는 애굽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곳이다라고 지칭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의 삶이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서 생활하였는데, 굳이 너가 출애굽을 시켰고 또 굳이 너가 광야를 지나면서 약속의 땅을 가려는 것이 되려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모습이지 않냐라고 따져 묻는 겁니다.
또 지금의 지도자 자리에 있는 것도 야, 그것도 백성들이 세운 게 아니라 스스로 된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고라는 같은 레위 지파였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최전방에서 최측근에서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와 아론만 주목을 받고 또 하나님께 사용되어지는 자들인 것 같아서 굉장히 싫었다라는 거예요. 출애굽 때부터 말이죠. 감정의 골이 굉장히 깊었음을 알 수 있는데, 근데 모세가 또 스스로 자신을 높이고 스스로 출애굽을 강행한 사람입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이 되기 위하여서 애굽의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주장하는 고라의 주장처럼 살기 좋았던 그곳에서 출애굽을 시켜줬나요? 아니죠. 종과 노예살이로 살아가고 있는 그때, 힘들어요,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라고 신음하고 있던 그때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애굽에서 출애굽을 시켜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스스로 높이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높여 주었다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죠. 그리고 그 명령에 순종한 사람이 모세고요. 자신은 할 수 없을 것 같아서 나는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라고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지도자가 될 수 있겠냐고 그 이야기에 형 아론을 붙여줘서 함께 그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순종하고 했던 것이지 자기가 스스로 지도자가 되기를 원했던 사람이 모세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 같은 지파인 고라가 다른 지파보다 모세의 곁에서 그 일들을 봐온 고라가 중심이 되어서 반역을 일으켰으니 모세와 아론은 얼마나 갑갑할 노릇이겠습니까? 야, 다른 애들도 아니고 같은 지파였던 가장 최측근에서 봤던 제가 우리를 지금 반역을 한다고? 고라의 무리의 이런 모습에 하나님께서 택한 자가 누구겠냐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가 중심에 서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과 또 고라의 그 일당들이 각각 향로의 불에 그 위에 향을 두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선택하는 대로 우리가 따르자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 일의 결과가 16장 35절에 나오는데요.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고라가 아닌 모세를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고라와 그 일당들을 그 자리에서 불살라 버리셨거든요. 이 일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습을 보고 그래 참 지도자는 모세와 아론이야라고 인정을 한 게 아니라 더 원망을 했고, 더 원망하는 그 모습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제가 욕을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연병으로 이들을 치셨다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고 우리가 잘못했네, 돌아서야지라고 했어야 되는데 그 모습을 보고 더 원망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연병으로 치셔가지고 14,700명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그 연병이 그치게 되었고요. 이 모습을 본 이스라엘 사람들의 원망이 이제서야 그쳤어요. 근데 성막에서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성막에서는 우리가 원망을 하지 않아야 되겠다. 성막 가까이 가면 우리가 다 죽임을 당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두려움이 엄습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이후에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18장으로 이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성막에 접근하면 죽는다라는 생각에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이야기를 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 말씀에 계속 이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너희들은 성막에 다가오지 않아도 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아론에게 이르시는데 18장 1절 말씀에 보시면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조상의 가문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너와 내 아들들은 너희의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은 제사장의 직무를 하고 또 레위인과 함께 그 직무를 담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레위 지파에서도 아론과 그의 후손들은 제사장으로 업무를 감당하게 되었고 또 그 일들을 돕는 레위인들은 함께하는 일들을 동역하는 자로 불러주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꼭 그들만 성막에 출입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모세와 아론과 그 아들들은 예배를 드리는 예배의 주관자가 되고요. 레위인들은 그 예배를 돕는 자가 된단 말이죠. 장막을 세우고 또 제사에 필요한 집기들을 준비하고 동물들을 잡고 정리하고 성막 안에서 이루어지는 전반적인 일들을 돕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 일들은
하나님께서 괴롭히기 위해서 주신 게 아니라 6절에 보시면 레위인을 택하여 내게 돌리고 너희에게 선물로 주어 회막의 일을 하게 하였나니, 또 7절에 보시면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그러니까 이 일을 주신 이유는 이들을 괴롭히기 위함이 아니라 선물로 주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우고 또 그 일들을 돕기 위하여서 레위인들을 돕는 자들로 세운 것은 고통의 산물이 아니라 받으면 기분이 좋아지는 선물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선물은 받는 사람이 좋아하는 것이 선물인데, 사실 아론과 아들들 그리고 레위인들에게는 선물이 아닐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선물인데 기분이 좋아야 되는데 이 선물로 말미암아 자신들의 생명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들이 먼저 성결한 모습이 아니면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죽임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제사장 직분과 레위인의 직분을 가졌다는 것은 어찌 보면 선물이 아니지 않을까라고 받아들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정확하게 선물임을 알 수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레위인을 세울 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민수기 8장 19절에 보시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취하여 그들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어 그들로 회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봉사하게 하며 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가까이 할 때에 그들 중에 재앙이 없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레위인을 선택한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듦 그리고 죽임 당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레위인을 선택하셨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짜 선물로 주기 위해서 레위인들을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재앙을 겪지 않기 위해서 레위인을 선택을 하셨고, 또 속죄하기 위하여서 닥칠 재앙, 즉 죽임을 당하지 않게끔 하기 위하여서 레위인들을 세우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100% 선물이거든요. 100%를 넘어서서 1000% 선물이죠. 왜? 자신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아도 되니까. 이들을 통해서 대신 예배해 주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자신들은 죽임을 당하지 않으니까 분명한 선물인데, 반대로 아론과 아들들 또 레위인들에게는 선물로 주셨지만 선물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죠. 어떻게 받아들이고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선물이 될 수도 있고 또 혹 재앙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레위인은 하나님께서 택하심으로 성막에서 백성들의 속죄를 위해서 일하게 되었고, 이 일이 주된 업무가 되었으니까 이들은 다른 생산적인 일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면서 하면 되지 않나?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예배를 드리고 또 남은 짜투리 시간에 다른 백성들과 동일하게 농사를 지으며 살아가면 되지 않는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혹시 소를 잡아 보셨습니까? 그러면 조금 작은 양을 잡아 보셨어요? 바퀴벌레도 안 잡아봤을 텐데. 제가 어렸을 때 7살 때 여천 덕양이라는 곳에 살았는데 저희 집 옆집이 개소주 집이었습니다. 지금도 있더라고요. 있는데 저희 집에 개를 키웠단 말이죠. 개를 키웠는데 이 어미가 새끼를 낳고, 보통 개는 새끼를 낳을 때 뭐 한 마리는 안 낳아요. 3마리에서 뭐 많으면 8마리, 10마리까지 낳는데 새끼를 낳으면 그 새끼들이 어느 정도 크면 어미가 사라집니다. 엄마, 몽실이 어디 있어? 뒷말을 잊지 않아요. 그리고 그날 저녁부터 검은색 물을 주십니다. 웃으시는 분을 아시는 거고, 몽실이를 잡아서 개소주를 만든 거죠. 그러니까 그 때가 되면 어미가 사라지고 새끼들이 있고, 새끼들이 어느 정도 자라면 이렇게 어미가 사라지고, 또 그 새끼들이 커서 어미가 되면 또 사라지고 검은 물이 들어오고, 엄마가 사라지고 새끼들이 낳고 검은 물이 들어오고, 이게 계속 반복이 됐거든요. 저는 사탕을 먹으려고 그거를 다 먹긴 했단 말이죠.
근데 그 이렇게 개 잡는 모습을 직접적으로 보진 않았고 태우는 모습은 봤어요. 다리 밑에서 태우시더라고요. 근데 그것만 봐도 좀 마음이 힘들었고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이런 건 지워져야 되는데. 그리고 또 염소 잡는 거를 직접 눈앞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살벌해요, 진짜. 그러니까 이 짐승 잡는 게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근데 짐승을 잡는 일이 쉬운 일이라고 칩시다. 그럼 뭐 잡으면 잡지 뭐 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자신의 성결함을 지키는 일은 쉽겠습니까? 레위인 그리고 제사장으로 성막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죄된 모습이 있으면 죽임을 당하는데, 짐승을 잡는 게 쉬운 일이라고 한들 자신의 성결함을 지키는 일은 훨씬 더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결코 이 일을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겸해서 어떤 다른 일을 할 정도의 정신이 있을 수는 없어요. 이 제사에만 다 매여서 하더라도 죽임을 당할 수도 있으니까요. 제사장도 레위인도 그런 어려움이 있었음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레위인은 가나안 땅 정복 이후에 땅 분배에서 철저하게 배제가 됩니다. 가나안 땅을 전복하고 나서 땅 분배를 할 때 레위 지파는 땅을 분배받지 않고 성읍을 분배를 받거든요. 그래서 여호수아 21장 41절에 보면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 중에서 받은 성읍은 모두 48 성읍이요 또 그 목초지들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고대 근동 시대에는 3, 4대가 같이 사는 대가족으로 살았거든요. 왜냐하면 그 가족 내에서 모든 것을 다 해결을 해야 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위 지파는 48성읍으로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하는 곳에 사용되어지는 이들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을 받고 그곳에 가서 이제 정착하면서 살아갈 때 이 레위인들은 성읍들로 뿔뿔이 흩어져서 나눠져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끔 제사 드릴 수 있게끔 그 일을 맡기 위해서 뿔뿔이 흩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나오게 된 거거든요. 레위인들은 땅을 못 받고 오직 제사만 드리는 사람들이니 오늘 말씀이 나오게 되는데, 민수기 18장 21절에 보면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갚나니. 그러니까 다른 생산적인 일을 하지 않는 레위인들, 그들을 위해서 다른 지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거제에서 11조를 레위인들에게 준 겁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시고 레위인들에게 기업으로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레위인은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지파들이 기업으로 받은 땅에서 일구어낸 그 소출의 열매에 대한 11조를 기업으로 받았다라는 거예요. 레위인은 오직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로 멀어진 관계를 이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다른 업을 가질 수 없고 오직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업만 가졌기에 다른 지파들을 통해서 살아갈 수 있는 것들을 채웠다라는 겁니다. 레위인은 회막에서 봉사하면서 자기들의 죄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이 자기들의 죄를 담당하게 되었다라는 것은 백성 대신에 성막의 위험을 감수해낸다라는 뜻으로 해석을 할 수 있고요. 성막에 다가오면 죽임을 당하기 때문에 레위인들이 그 죄를 위해서 대신 일하여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레위인은 죽임을 안 당하나? 이것을 가지고 성막 일을 하는데 레위인은 안 죽나? 레위인도 충분히 죽임을 당할 수 있습니다. 성막 안에서 실수를 한다든지, 혹 죄를 사함이 없었다든지, 혹 죄를 사지 않고 죄된 모습으로 성막에 출입을 했다든지, 그러면 언제든지 징벌을 받아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할 수 있었거든요.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이어주는 그 일에 대한 택함을 받긴 했지만, 선물이라고 받긴 받았지만 선물이 될지 독약이 될지는 그들의 행동하는 모습에 따라 달려 있다라는 겁니다. 생명을 걸고 위험한 일을 감수하기 때문에 이들은 다른 지파의 백성들이 바치는 거제에 대한 11조로 상속물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딱 그 일을 전담하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생산적인 일을 할 여지가 없었고요. 그 일에 집중하고 몰두해야 하니 일에 먹고 사는 것은 다른 지파들을 통해서 지원받게 되어 있는데 그 제도가 11조 제도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잘 이해를 하셨죠? 오해하실까 봐. 근데 이 11조 제도는 레위인도 마찬가지로 그 거제의 11조를 받으면 또 11조를 드렸거든요. 왜냐하면 26절에 보시면 너는 레위인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아 너희에게 기업으로 준 11조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때에 그 11조의 11조를 거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백성들의 소출에 대한 11조에 대한 11조를 또 드립니다. 이 11조는 타작마당에서 드리는 곡물과 포도들의 그 즙틀에서 나오는 즙같이 여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곡물과 포도즙처럼 여기겠다라는 것은 다른 지파들이 힘써서 얻은 그 소출물과 동일하게 여기겠다라는 뜻이거든요.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수고하고 땀 흘려 열매를 거둔 곡물과 소산들처럼 레위인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11조도 동일하게 그렇게 수고한 것으로 내가 받아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백성들이 수고한 것과 레위인이 제사를 위해 수고하는 것을 동일한 수고함으로 보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11조는 제사장들이 취하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11조는 이렇게 시작이 된 겁니다. 그리고 11조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 안에서 정직한 사이클이 돌았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땅을 기업으로 주셨잖아요. 그 기업에서 땀을 흘려서 경작하여서 소출과 열매를 얻고요. 그 열매에 대한 소산을 드렸을 때 거기에 대한 11조를 레위인에게 돌리고 또 거기에 대한 11조를 돌려서 제사장까지 취한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정직함으로 사이클이 돌았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시작하여서 열매를 맺고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모두가 다 누리는 사이클이 11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11조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하지 않으면 이 사이클을 믿지 않는다라는 게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땅을 주셨다. 또 그 기업에서 소출을 얻었다. 그 소출에 대한 11조를 드렸다. 그 11조에 대한 11조를 드렸다. 레위인이 취했다. 하나님께 영광이다. 이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11조를 내지 않는 거고 이 말씀을 믿는 자들은 11조를 내는 겁니다. 조금 마음이 불편하시죠? 제가 2년 동안 교육위원회 교육부서 담당을 했단 말이죠. 근데 교육부서 담당 목회자가 신임 서리 집사님들을 교육을 해야 됩니다. 뭐 교육이라고 뭐 이렇게 막 와 대단해 뭐 이런 건 아니고 한 3, 40분 정도 교육을 하는데 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헌금 부분이 있어요. 근데 헌금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헌금을 많이 해야지 구원을 받으십니다. 헌금 많이 하세요. 뭐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근데 항존직이라서 직분을 받으신 분들은 헌금에 대해서 설교하고 이야기를 해도 저희도 큰 부담이 되지 않아요.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주셨다. 그리고 그것을 내가 거두었고 하나님께 드린다. 이 사이클이 작동하는 분들이니까 이야기를 해도 괜찮은데 이제 성도의 티를 벗고 신임 서리 집사로 올라온 분들에게 11조의 사이클을 이야기하면서 11조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더라고요.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한 분들이기 때문에 헌금 부분이 굉장히 예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헌금을 하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뒤에 한마디를 덧붙이는데 왜 헌금을 하지 않아도 되냐라고 말씀드리냐면 하나님은 거지가 아니세요라고 말씀을 드려요. 사실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헌금을 받지 않으셔도 돼요.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땅을 주시고 경작해서 열매와 소출을 맺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소산의 전부도 아니고 10분의 1을 그 11조를 굳이 안 받아도 되시는 분이시거든요. 11조 없어도 괜찮으신 분이세요. 왜냐하면
필요하면 만들어서 쓰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럼 왜 11조를 해야 되는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11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다른 부분으로도 인정할 수 있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 기업을 주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11조다라고 말씀을 제가 계속 드리고 있잖아요. 구약 시대에 받은 기업은 현 시대로 따지면 일할 수 있는 건강함을 일할 수 있는 직업으로 볼 수 있거든요. 생명을 주시고 호흡을 주시고 건강함과 일하는 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 모든 것을 주신 분이,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11조를 드리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당연한 건데 억지로 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임 서리 집사님들에게 헌금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하기 싫으면 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하나님 거지 아니라고. 잘못된 모습으로 할 바엔 차라리 하지 않는 게 낫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그 수입의 그 수입 주머니를 보고 그것만 바라보고 원하는 거지가 아니세요. 주신 것에 감사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드리는데 아깝다? 안 드리면 안 될까? 굳이 다른 헌금도 많은데 꼭 11조를 해야 하는가? 라는 마음이 든다면 하지 않는 게 훨씬 더 낫다라는 겁니다. 아깝다라는 마음이 드나 안 드나 그것을 아는 방법이 있는데 뭔 줄 아십니까? 이게 정답은 아닌데 제가 생각한, 지금까지 11조를 드리면서 생각한 정답은, 11조를 여러분들 어떻게 드리세요? 만약에 내 소득이 99,990원이에요. 그러면 11조 얼마나 드릴 거예요? 9,999원 드릴 거예요? 1원짜리 어떻게 마련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이제 제 기준인데, 아깝냐 안 아깝냐, 뒤에 거를 올리냐 내리냐. 9,990원이 소득이면 999원을 드려야 되는데, 야, 어떻게 할까? 1원짜리가 있을까? 아니면 뭐 1,000원짜리로 떨어질 때도 어떻게 할까? 내가 이것을 이렇게까지 다 드릴까? 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드리기가 아깝다라는 마음이 저기 밑에 이만큼은 있지 않을까요? 표정들이 좋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11조를 할 때 올림으로 드려요. 9만 원의 소득이 있었다? 그럼 9,000원 안 해요. 10,000원 해요. 굳이 1,000원 아껴서 뭐. 내가 다 드려야 되는데 내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뒤에 올림해버리지 뭐. 아깝다는 마음이 안 들게끔 철저하게 훈련을 하는 겁니다. 뒷자리 무조건 올림. 내가 10만 100원이 소득이 있었다? 그럼 11,000원. 표정들이 더 안 좋아지십니다. 하나님은 즐거움으로 드리는 자의 우리의 그 마음을 보시는 분이시거든요. 근데 그 마음은 이 11조에 대한 사이클을 믿는 믿음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드리면, 올림에서 드리면 아깝지가 않습니다. 아깝다는 마음이 들지 않아요. 아깝다? 진짜 내가 이만큼이라도 아깝다는 마음이 있으면 1원짜리라도 맞춰서 드리려고 하지 올려서 드릴 수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거지가 아니세요. 그래, 오케이, 그래, 거기까지는 알겠어. 근데 왜 레위인이 11조를 받는 거지? 왜 그 사람들은 땀 흘려서 기경하지도 않고 일구지도 않고 농사를 짓지도 않는데 다른 백성들이 땀 흘려서 거둔 소출에 대한 11조를 받아가는 거지? 라는 반발심이 들 수 있습니다. 레위인은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레위인이라고 하고 싶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선물이야, 제사장직, 레위인직 너희 특별하게 선택받은 선물이야 라고 주셨는데, 이게 받아들이는 사람의 입장에 따라서 선물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저주가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생명을 담보로 살 떨리는 그 일을 하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왜 하게 됐냐? 이 레위 지파의 레위는 야곱의 세 번째 아들이에요.
이 레위는 자신의 여동생 다말이 강간을 당했을 때 그의 형 시므온과 레위가 같이 그 강간을 한 집단을 칼로 다 죽여버리거든요. 그 일로 인해서 야곱이 죽기 전에 12아들을 축복하는 기도를 할 때 시므온과 레위는 칼을 들어서 칼로 망하게 될 거야. 그리고 너희들은 뿔뿔이 흩어져서 살아가게 될 거야. 축복이 아닌 저주의 기도를 해줍니다. 이 야곱의 저주가 계기가 되어서 출애굽기 32장 때 금송아지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 우상 숭배를 했을 때 누군가는 이 우상 숭배자들을 처단을 해야 되는데 누가 할 거냐라고 했을 때 이 레위 지파가 나서서 그 사람들을 칼로 다 죽이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진짜 각성읍으로 흩어지게 되었고요. 또 모세가 죽기 전에는 레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신명기 33장 10절에 보면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리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야곱의 이야기와 모세의 이야기가 하나님 안에서 실제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유, 레위인은 하나님께서 택했다라고 함께 보았잖아요. 민수기 18장 1절 말씀이에요. 자신들의 일에 대한 책임을 지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직접 선택하셔서 시작된 레위인의 일, 그리고 이 일은 이들의 삶이 된 것이죠. 그래서 다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뭐 땅을 일구기나 하겠어요? 씨앗을 심어 볼 수나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제사하는 일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돼버린 겁니다. 또 하고 싶지 않아도 생명을 담보로 걸고 하는 일인데 그냥 대충 하겠습니까? 본인에게 맡겨진 일을 대충 하면, 자신이 성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맡겨진 일을 하면 자신의 생명이 마감이 되는데 그 일을 과연 대충 하겠어요? 생명을 걸고 하는 일이니까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어요. 그 하나하나, 한 땀 한 땀, 한 걸음 한 걸음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언제든 내가 이 자리에서 죽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 예배의 전문가로, 제사의 전문가로 그것을 업으로 삼고 일하기 때문에 이들에게 소출의 11조를 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존하는 사이클이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에게 살아갈 기업을 주셨고 감사함으로 나타내는 것이 제사의 자리, 곧 예배의 자리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순환의 사이클, 하나님께서 주셨고 주신 것으로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또 감사함으로 다시 드리고 드린 것으로 레위인이 살아가고, 이 순환의 사이클은 그 순환되는 곳곳에 하나라도 빠지면 이게 사이클처럼 돌아가지가 않거든요. 5개가 있으면 5개가 다 이루어져야지 돌아가지, 하나가 빠지면 이루어지지 않는 게 이 사이클입니다. 멈추게 되죠. 이 잘 돌아가지 않는 순환의 모습을 사사기 말씀에서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사사기 17장 7절에 13절 말씀까지 보면 한 레위인 청년의 이야기가 나와요. 레위인으로 자신의 고향을 떠나서 에브라임으로 가다가 미가라고 불리는 사람의 집에 당도한단 말이죠. 근데 1절에서 6절까지 보면 이 미가라는 사람이 있는데, 미가의 어머니가 은신상을 만들어서 미가라고 불리는 아들을 제사장으로, 가정의 제사장으로 딱 세웁니다. 근데 그 청년은 레위 지파가 아니에요. 그 집에 이 레위인 청년이 당도하게 되는데, 미가의 집에 들렸는데 사사기 17장 9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으로서 거류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너 어디가? 라고 이야기했더니 거류할 곳을 찾으러 가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거류할 곳을 찾으러 간다라는 것은 할 일을 찾아서 가는 거다라고 해석할 수 있거든요. 일이 있어야 그곳에 정착을 하면서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레위인이 일이 없어서 지금 일할 때를 찾으러 간다라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의미일 것 같아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레위인은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했어요. 48개의 성읍을 기업으로 받았단 말이죠. 이 성읍을 받았다라는 것은 본인들은 땅을 경작해서 먹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림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다, 제사를 위해 세움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레위인이 할 일이 없어서 할 일을 찾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드리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이 레위인 청년의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미가의 어머니가 자신의 아들 미가를 자신의 집의 제사장으로, 가정 제사장으로 세우는 모습도, 또 레위인 청년이 거류할 곳이 없어서 떠돌아다니는 모습도, 또 이 레위인 청년이 나중에는 여기에 머물러 버리거든요. 레위 지파 출신이니까 이 어머니가 야 여기서 제사장 할래? 수당 쳐줄게 라고 해서 그곳에서 머물러서 가정의 제사장으로 서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이 모습까지도 다 종합해 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가 무너졌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 앞에 그 순환의 사이클을 믿음으로 인정하고 합당한 11조를 드리지 않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에요. 영적인 상태가 무너졌다라는 것은 그 믿음의 사이클이 무너졌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에서의 땀 흘리는 수고, 그리고 소산을 거둬들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 또 예배를 업으로 하는 그 레위인들에게 11조를, 또 그 11조를 받은 레위인들은 제사장에게 11조를, 그 이 순환의 사이클이 무너졌다라는 겁니다. 모두가 다 각자의 자리에서 자신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내야만 무너지지 않을 것인데, 한 군데라도 이 제 역할을 하지 않으면 이 사이클이 굴러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조를 드리지 않았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업으로 주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예배를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고, 또 레위인들이 삶의 영역까지 무너졌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으니까 11조가 없고 먹고 사는 길이 막혀버렸으니 레위인들 역시 일거리를 찾아다니는 모습으로 선택받은 직무를 이어가지 못하는 모습들, 그 하나라도 무너지면 이게 다 무너져 버리는 모습이 오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거죠. 오늘날의 모습도 이와 비슷한 모습이 이어지죠. 교회에는 목회자가 있죠. 목회자가 레위인이에요,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해 주면 감사한데, 목회자가 구약의 레위인은 아니에요. 아닌데, 근데 현 시대에 예배를 인도하는 자는 맞거든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사레비라고 책정해서 목회자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 사레비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으로 주는 거고요. 모르는 분들 없죠? 아, 그랬어? 목사님도 우리 등골 빼먹고 있었네. 가끔 애들이 물어봐요, 저한테. 목사님, 근데 목사님 무슨 일 해요? 나? 설교하잖아. 기도해주고. 아니, 그러니까 주중에 무슨 일 해요? 주중에도 설교하고. 그 일이 그 일이야. 이상하다. 주중에 다른 일 안 하나? 모르는 애들이 있어요, 애들은. 그리고 신임 서리 집사님이나 성도분들은 모르는 분들이 있습니다. 성도분들이 하는 헌금으로 목회자 사례비를 받고 예배를 준비하고 위로하고 기도하고 다 하는 거예요. 성도분들은 일할 수 있는 건강을 주시고 직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헌금을 하죠. 그 헌금이 교회를 위해서 사용되어지고 또 이웃을 위해 사용되어지기도 하고 또 목회자들의 사례비에도 사용이 됩니다. 금전적인 부분들이 사례비로 해소가 되니까 목회자는 예배를 준비할 수 있고 말씀을 준비할 수 있고 영혼을 살리는 데에 집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되면 목회자들도 돈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당장 집에 가면 쌀이 없고, 저희 집이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저희 집 겁내 잘 먹고 잘 살아요. 그러니까 배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그게 사이클이 돌고 돌아야 예배도 은혜가 풍성하고 또 성도분들도 돌아보고 이웃도 섬기고, 이게 사이클이 돌아갈 수 있는 게 오늘 말씀과 똑같은 원리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11조 원리와 지금 동일한 원리가 교회의 원리다라는 건데, 하나님께서 주셨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고백이 있을 때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 그 헌금을 통해서 많은 이웃들 그리고 성도들, 목회자들까지 사용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이 사이클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든 헌금이든 목회자는 하나라도 어긋나 버리면 하나님 앞에서 예배에 집중하는 모습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왜? 사이클이 돌아가지 않으니까. 하나라도 빠져버리면 그 빠져버린 것에 눈이 돌아가지 하나님 앞에 눈을 돌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살아갈 때 누가 이 시대의 레위인일까를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하거든요. 이 시대의 레위인이 누구일까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레위인이 누굴까요? 예배를 인도하는 목회자, 설교를 선포하는 목회자,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드리며 살아가는 성도분들, 거기에 대한 정답이 민수기 3장 16절에 나타나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그 명령하신 대로 계수하니라.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여서 계수해서 세웠기 때문에 레위인의 그 계수가 되었거든요. 가문을 따라 레위인이 되기는 하지만 계수하라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계수할 때 계수된 이들만 레위인이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즉, 이 시대의 레위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 모두가 다 레위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을 따라가십니까? 말씀을 따라가면서 레위인으로 살고 계셔요? 더 분위기가 이상해지지 않아요? 말씀을 따라가야죠. 그게 레위인의 삶이니까. 근데 복된 말씀만 따라가는 게 아니고 나의 마음을 후벼 파는 말씀까지도 따라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면, 선포되어지는 말씀이면 그것을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인정하면서 내가 다 따라가야만, 순종해야만, 받아들여야만 그 사람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레위인이 맞다라는 거예요. 모든 말씀에 순종하여서 따라가는 자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레위인이 맞습니다. 모든 상황과 환경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자들이라면 이 시대의 레위인들은 여러분이 맞습니다. 내가 부름을 받고 택함을 받은 레위인이라는 믿음을 가지시고 모든 말씀에 순종하고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레위인의 삶으로 이 시대를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반대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면 그 모습 때문에 이 사이클이 굴러가지 않아서 사람을 살리지 못하고 되려 죽게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있으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건 내가 벌받지를 넘어서서 순종하는 내 모습을 통해서 이웃까지 살린다라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사시는 더 성숙한 레위인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대의 레위인으로 부름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지금 또 이곳에 우리에게 임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 부르심에 책임을 지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